13장 1절에서 12절 우리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우리가 이것을 상황윤리라 이런 표현돼요. 아닌 줄 알지만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여. 또 다른 말로 크게 마음 먹고 이런 표현으로도 문제는 부득이 하는데 상황윤리처럼 주변은 사람은 환경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이런 적들이 참 있어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면은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뭐냐 했더니 사울이 이르되 첫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가장 위험한 파도가 삼각파도라고요. 세 방향에서 불어오는 파도. 어떻게 탈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보면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 모여 전쟁하려고 하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패하자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들고 전쟁하러 갔잖아요.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두 아들은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이런 모습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득이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자꾸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첫째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3절 마지막에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고 해요? 자, 1절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왕 노릇을 2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이제는 상비군이,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도 만 20세가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해서 건강한 남자들을 징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상비군, 늘 군대로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몇 명이에요? 3,000명. 그래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 세자지요. 세자 베냐민에게 있게 했다 그 말. 그래서 도합 3,000명인데요. 11장 8절에 한번 가볼까요? 11장 8절에 가보면은 오른쪽 눈을 뺀다고 하는 암본 사람 나하스와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합해서 33만이 있었어요. 이 11장의 암몬 사람과 전쟁할 때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국에서 젊은이들을 불러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또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제도였는데, 이제 오늘 여기 13장에 오면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상비군 군대가 필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장막으로 보내요. 3,000명만 남겨놓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3절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요나단이 쳤다. 그리고 이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히브리 사람들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들었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11장 8절에서 30만 명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11장에 30만 명을 모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앞에 11장 6절을 다시 가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11장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싸워서 치매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똑같은 지도자고 똑같은 전쟁인데 11장에서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오늘 여기 7절에 가보면 사무엘상 13장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뭘 들었다고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결과 두 번째 모든 백성은 떨었다. 7절에 떨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요?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오늘 여기 13장에는 똑같은 사람들, 나라, 지도자,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요나단, 오늘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없이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였고 어려운 위기 때마다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에 대해서 불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 제공을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중요한 것,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얻을 것이라, 이 표현들은요 분사예요. 분사.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오늘 떨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모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가 작고 이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5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이스라엘은 군대가 합쳐야 3천, 그런데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 마병, 말탄 군대가 6천 명, 백성은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10분의 1, 100분의 1도 될까 말까해요. 병거만 해도 3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우 군대 다 합쳐도 3천 명 이렇게. 그러니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이 보였어요.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절박합니다. 절박해. 그래서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곳곳에 하여튼 숨을 수 있는 곳에 숨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왔어요. 누구예요? 군대예요. 그런데 숨어요. 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숨고 도망가고,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길갈 하나님을 만났고 수치를 굴렀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사울이 기름 부었던 장소 길갈에서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오늘 이 사건 앞에서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함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몇십억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속도 상하기도 하고, 혹은 잘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혹은 좋은 기술이나 회사나 기업을 물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11장에서 암몬 사람이 쫓아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살았던 사울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에 요나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자녀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주일날만 이렇게 만나는 식구들이 있거든요. 자녀들. 그러면 교회 한켠에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보내라고. 명절에 우리 자녀들 만나면 용돈도 주고 반가워도 하고 하는데, 바라기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기도 음성이 쟁쟁하게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막 5분 10분 해버리면 기도하는 것 한다고 그러면 도망가요. 짧고 간절하게. 그리고 혹 용돈을 주고 싶거든 꼭 기도한 다음에 주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책 여기다가 꿀을 발라놔서 책을 넘기려면 침을 발라. 그때마다 달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간식을 먹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간식 먹고 싶다 그러면 가정 예배 드려요. 어떤 지혜를 구하든지. 요나단이 오늘 세자였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 사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도 없고 묻지도 않고 전쟁을.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잘 보면 다시 11절에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보였어요. 환경은 보이고 사람은 보이고 조건은 눈에 보이는데 딱 정말 보아야 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자본이 좀 더 있어야지. 몸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늘 관심사예요. 네?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감동되어야 한다는 이것에 대한 절박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늘 하나님, 물질, 건강, 직장 여기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남은 여생,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결국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지라.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기술,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직장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인생관, 세계를 보는 것은 세계관,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은 신앙관, 이런 것들을 흔히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신학. 우리 사람 몸에 비유하면은 뼈. 이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배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여기서 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 소원만 이루는 것.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갖고 가요. 오늘 또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예배만,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 생각이.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것, 신학입니다. 신학. 그 신학이 제대로 될 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건 신앙의 문제고, 그래서 신앙이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신앙이 잘못되어질 때 인생이 실패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써도 결국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본다. 아직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나는 내 인생의 밑바닥이 아직 아니다. 우리는요, 잘 보십시오. 통장에 돈이 얼마큼 있으면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기도에 관심이 꽂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게 기술이 있고 내게 돈이 있고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무엇만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하나님은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장이 있으면 하나님, 사업장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본질의 문제는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예배도요, 이 새벽 기도도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이 본질의 문제를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뒤로 있고, 하나님 오늘 또 어디를 가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건강 고쳐주시고. 그래서 묻고 싶어요. 지금 아픈데 건강해지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산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 건강의 목적이라면, 내가 조금 덜 건강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덜 가졌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의 문제, 이 신학의 문제, 이건 참 중요합니다. 8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흩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 갖고 가서 전쟁터에 있는 것과 다를 것 하나 없어요. 사울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신앙의 실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사울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오늘 드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을 제목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형편 때문에. 오늘 이 사실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떠나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모여 있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은 없고 몸은 쇠약하고 세상은 살기 어렵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암몬 사람 나하스 앞에서 사울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잘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부지런하면, 내가 좀 더 지식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도, 자본보다도 먼저 하나님 만나고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사업이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도, 내가 궁핍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주여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